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받으러 보내시라고 청하여. 아멘. 오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리더의 모습인데, 오랫동안 야구 좋아하고 즐기면서 LG 트윈스가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좀 야구에 좀 몰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9년 만에 우승을 해서 막 이래저래 감동적이기도 한데, 이렇게 근데 분석할 게 좀 많잖아요. 스토리도 좀 많고. 그래서 뭐 감독들 이렇게 보니까 프랜차이즈 스타도 있었고, 덕장도 있었고, 지략가도 있었고, 뭐 투수 전문가도 있었고, 막 그 감독들이 막 담임 목사님 지나가듯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각자 장점이 있었던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좀 비교를 해보면, 근데 LG는 계속 그게 야구의 진심이어서 선수 지원이나 이런 걸 끊임없이 잘해줬었거든요. 근데 누구나 우승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2%의 차이로 우승을 시키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좀 그랬거든요. 류지영 감독 있을 때 우승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고, 이번 감독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승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작년 감독은 좀 뭔가 패배자 이미지가 좀 저희한테 좀 있고,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어도. 근데 지금 영 감독은 막 뭔가 우승시킨 막 청부사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또 따르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구 얘기 마지막으로 더 하면 그 단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선수보다 선수를 망가뜨리지 않고 같이 커갈 코치를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우승 비결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타 강사 수업을 선호하고 또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있어서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것은 그만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딱 각자 작은 수업들도 하고, 뭐 지훈이도 막 수업하잖아요. 동생도 막 수업하고, 또 뭐 가르치기도 해봤고, 또 가르치시고, 또 뭐 각자 일들을 하는데, 선생님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얘기하지만, 저는 계속 요즘의 질문은 더 리더가 중요한 것 같다. 리더의 중요성과 리더의 자질, 또 전반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선교 프로그램도 좀 옆에서 좀 보고 있고, 외부에서 종종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로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애들이 있긴 있구나 싶어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뭐 저는 막 오늘 큐티가 뭐였는데 오늘 하루를 막 이렇게 말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걔들은 만나면 오늘 큐티가 뭐였는데 오늘 뭐 이상한가 너무 뭐 막 그렇게 막 얘기해요. 그리고 뭐 말씀을 인용해서 막 빌립보서 막 인용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여전히 있네. 그러면서도 느낀 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거기까지는 가는데 좀 뭔가 좀 리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부에서 만나면 너무 좋아. 근데 리더는 아니야. 그래서 좀 애매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자질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렇게 착한 애들이 없고 이렇게 헌신된 애들이 없는데 리더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애매한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마음이, 얘네가 리더를 좀 못 만났구나. 리더가 좋은 선생님이 주위에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종종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좀 느껴요. 왜냐하면 동네에 제가 제 기준에는 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목사가 아닌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도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그 사람한테 능력이 없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게 제가 요즘 많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은 아닌 것 같다. 확실히 말씀이 그래서 역으로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살아나는데, 근데 드는 생각은 선생님만 더 좋았으면 이게 더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제가 요즘 계속 리더 얘기를 하는데 리더가 없다. 좋은 선생님이 많이 없다. 조금만 정리해주면, 방향성만 정리해주면 앞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의 모습과 또 따라가야 될 본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전의 학습 방법처럼 무조건 암기를 시킨다거나 가둬놓고 야자 11시, 12시까지 시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알려주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끔 준비시키는 과정이 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평가하자면 먼저 본이 된 선생님이 좋잖아요. 그리고 훈련만 시키는 게 좋은 선생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5절을 보면,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지금 동사가 3개가 있잖아요. 그쵸?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 4개군요. 두루 다니신 거 치면 4개군요.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교회가 주로 하는 3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3가지 사역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좀 타락했지만 우리나라 그 사학 중에 90% 이상이 교회의 거죠. 기독교자들이 사학은 90% 이상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꼭 하는 게 학교를 세우는 것들. 뭐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이란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훈련하고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2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집회 만들고 맨날 이제 뭐 예배하고 뭔가 문화적으로 선포하려고 그러고. 3번째, 치유. 병원들 많이 또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재단들이 또 병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병원을 고치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 모습들이 교회가 주로 하는 게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슨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요 3가지를 벗어나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모여서 뭐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좀 하고 싶고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싶고 아니면 집회 뭐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이거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 또 치유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치유보다는 마음에 다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를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아다니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꼭 돌아다니려고 애쓰고 웨슬리도 그랬고 저도 좀 돌아다니려고 좀 틈만 나면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또 한번 꽂히면 좀 한 바퀴 돌다 오잖아요. 다니시면서 계속 말하고 다니고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교회에서는 늘 하는 게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 고쳐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가지는 교회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포인트라는 것을 잘 기억해요. 우리 교회도 요 3가지를 중심으로 뭐 제가 뭐 그럴싸하게 책도 쓰고 뭐 글도 쓰지만 결국은 이 3가지 안에 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아마 뒷부분 다음 주 설명하겠지만 요걸 또 근거로 예수님이 뭘 하라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35절은 앞서서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을 함축한 거예요. 산상순을 돌아보면 팔복을 얘기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너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믿음 생활은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들을 팔복이나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주기도문 딱 끝나고 나면 뭐 하죠? 치유하시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들. 그걸 함축하게 딱 맞는 게 35절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명령하기 이전에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여주셨다, 가르치셨다, 몸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길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떤 뭐 큰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관심이 너무너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신 거죠. 길 잃은 양들은 잘 못 찾죠. 왜냐면 양들은 눈이 어둡고 혼자 또 그 옛날에 뉴스 검색해 보시면 몇 년 동안 털 못 깎는 양이 있었잖아요. 걔는 혼자 있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깎아줘야지만 걔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양을 잃어버린 목젖을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목자는 보통 예수님을 다 거의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양들인데 지금 목자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찾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다는 인지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슬픈 거죠. 계속 주님은 길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다. 예수님은 늘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아마 저는 또 36절에 이러한 부분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 3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서두에 말한 거 한국교회 규모는 여전히 있지만 리더가 없다. 즉 일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든 뭐든 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 이 동네 큰 교회들 많이 알잖아요. 사역자들 다 알잖아요. 걔네들도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냥 규모만 클 뿐이지 늘 10% 20%가 일하는 건 어느 교회나 유효하게 움직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계속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할 일이 많다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들도 많고 다시 비유로 또 대칭하면 지금 추수할 거리가 많은데 양들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빨리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너네가 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계속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너네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큰 일을 하고 싶고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행사가 아니라 많은 치유할 사람들을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도 아직 리더가 좀 없죠. 아직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내가 지금 결국은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선포해야 되고 치유하는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속장 이런 거 일할 사람들 말고 진짜로 오늘 말씀을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치유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억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그 청소년부 할 때 옆에 도와주던 여자 청년들한테 이제 보도컬리즈라 그랬어요. 보도컬리즈. 왜냐하면 네 저의 인지 속에는 예수님이 목자시고 그래서 제가 뭐 어른들이 가끔 담임 목사님이 막 목자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목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목자고 이단들이나 자기 교주를 목자라고 참 목자라고 부르지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목사들은 사실은 뭐냐 하면 강아지예요. 강아지. 양치기 개가 목사지 절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뭐냐 하면 양치기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양 키울 때 보면 비등비등하게 있고 양 그 개 한 마리가 걔는 바빠. 막 그 드론샷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유튜브에 걔 혼자서 막 한 300마리 막 양들을 막 몰아가지고 그 문으로 막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목회가 그런 거구나. 그리고 리더가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강아지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강아지는 제일 바빠요. 그냥 주인이 원하는 거 하고 그 구령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 양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양이 풀숲에 빠지면 강아지 코로
빨리 찾아서 목자에게 알려주고 그가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보통 그런 것들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을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선생님들에게 양들을 이끌어야 할 존재의 의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요. 리더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도 리더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리더는 혹시 교회에서 임원을 맡는 게 리더가 절대 아니고, 저는 늘 제가 요즘에 이거 하면서 말하는 호스트가 돼야 되는데, 리더로서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까 지금 잠깐 저한테 수원역에서 말씀, 뭐 노래, 버스킹 하는 찬양 사역자도 어제 많이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선포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기회가 되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치유할 수 있는,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제자들 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치유하는 권한을 주시거든요.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뭐,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치유가 아니라, 마음이 다친 사람들, 영적으로 그런 치유 사람들, 또 우리가 또 기도하다 보면 정말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리더로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성민 목사가 없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잘 배워서 잘 주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35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뭐 예수께서 뭘 하셨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35절 다 나와 있어요. 그것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좋은 제자는 선생님을 잘 따라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면서도 되게 심플해요. 가르친다는 게 주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더 예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그거는 나이와 상관없다. 연륜과 상관없고요. 청소년들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리더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예수는 이미 다 보여주셨다.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보여주지 않는 것을 절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성경이 그런 거거든요. 보여주신 걸 우리가 따라하는 거지 결코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원래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했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추수감사 이번에 그냥 바로 건너뛰고 대강절 시작하는데, 오늘이 원래 추수감사절 날이었으니까 정말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회 씬에서 리더가 진짜 없다.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도 그 일꾼들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하고 싶다고 손 들고 나와오라. 밀려서 하지 말고 너네가 리더가 되겠다고 선포해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대표 목사로서의 리더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리더가 되시고요. 주위에 아픈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우리 313 가운데 좀 나타나고, 한국교회 좀 좋은 리더들, 강압적으로 그냥 회장만 하려고 그러고 단임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고요. 리더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겸손히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저희 가운데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리더가 나오고 양들을 찾아서 추수할 일꾼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